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교사 주일이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많은 것 배우고 또 익혔지만 그 중에 저는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 그 중에서 떠올려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성막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신약의 예수님과 이렇게 맞구나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그렇구나. 야, 참 이것도 놀랍다. 단순히 그냥 여러 사람이 기록한 여러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니지만 신학생들은 그렇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 사람이 쓴 소설과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이 구약에서 쓴 이 절기가 예수님과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니 그러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이거든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 하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 바닥이 그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나요? 막 반들반들하게 초치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너무 반들하게 해서 거기 넘어지기도 하고 막 어떤 데는 좀 잘못하면 그 바늘처럼 그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가시처럼 와서 찔리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유무 초칠. 초치를 있나 없나? 누가요? 나 속초. 외우기 쉽죠? 유무초칠, 나속초. 나속초가 유무초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 이게 그 7대 절기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유무초칠, 나속초. 외우기 쉽죠? 유무초칠, 나속초.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이 7대 절기뿐만 아니라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아서 3대 절기는 유7초예요. 유7초. 유7초.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과 7대 절기 이것과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23장 4절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기 전에 2절 보면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이니 이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에드라는 말인데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로 번역할 때 이 느낌은 쉬는 날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절 그죠? 그런 것처럼 절기는 그런 축제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모헤드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 하나님과 만나기로 정한 날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날 365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와 내가 만나는 날을 정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만나는 날을 정하자. 이 만나는 날을 정하자가 이게 절기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날을 정하자.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날 특별히 365일 다 만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날은 너희가 나와야 된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꼭 나와야 되는 7대 절기도 나와야 하지만 이 3대 절기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날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3대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는 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와 만나는 날. 그래서 2절 보면 절기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성회, 이 성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회라는 말은 어떤 날을 정해놓고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은 잘 알지 않지만 그 아이들 어릴 때 뭐 합니까? 그 이제 연말쯤 되면은 재롱잔치 하잖아요. 그럼 재롱잔치 하는 날 이게 절기라면 절기 전에 뭐 하죠?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들들 뽑잖아요. 막 연습시키잖아요. 막 연습시키다, 훈련시키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회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쭉 모인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날을 절기로 정해서 너희와 만날 거야. 근데 그 만남은 연습과도 같아. 예표와도 같아. 당장 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날은 어떤 것들에 대한 연습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 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야. 그래서 절기 날 같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연습이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연습. 그러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지금 바로 얘기하는 그것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날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절기라고 하잖아요. 모헤드. 근데 이것은 그냥 그림자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연습,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는 어떤 날을 위한 연습이야. 그게 성회라는 뜻이야. 어떤 날을 위한 연습이야. 어떤 날이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연습해 보는 거야. 이런 의미가 지금 2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몰입을 해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돼. 그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의미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기는 뭐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단순히 절기 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절기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로 제가 이걸 배울 때만 해도 와 그렇구나. 단순히가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았던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잖아요. 유가 뭡니까? 유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1월달 이스라엘 우리 그 양력이라고 하는 이 달과는 달라요. 우리가 그 보면 부활절을 지킬 때 4월이 되기도 하고 3월 말도 되기도 막 하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 절기는 유대의 그 달력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하고 그 지역의 유대 지역의 음력은 이 시간차가 있잖아요. 여행 가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가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달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력의 첫 달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1월달. 그럼 우리나라 달력으로 양력으로 말하면 3월 내지 정확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게요. 3월 내지 4월 정도 되는 달.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라고요? 1월달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1월달로 시작해가지고 1월 14일이 되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킬 때 9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 못 내준다. 내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잖아요. 형벌.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느냐? 그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죠. 이게 언제 여러분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00년 후 33년에, 기원 후 33년에 예수님께서 이날에 유월절 곧 안식일 전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월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그 유월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잡을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모든 복장을 갖추고 당장 나갈 수 있는 외출복을 갖춘 다음에, 그죠? 허리띠를 떼고 뭐 다 쓰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는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3시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세요? 목숨이 끊겼어요. 3시에 끊겼어요. 이때 동일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신 그 시간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동일한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월절이니까,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날이 중요하냐면 이날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과 겹치거든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분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날이 안식이니까. 이 안식일과 유월절이 이렇게 겹치지는 않아요. 가끔 겹치지. 근데 이날만큼은, 기원 후 33년 이날만큼은 겹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언제냐? 1월 14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리고 그날 저녁 죽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사건은 뭐와 연관이 됩니까? 유월절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아까 뭐 했다고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없었던 일. 뭡니까? 회막이 찢어지잖아요.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사람이 찢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습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제사를 폐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성막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아니고 회막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건. 유월절은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례로 지킨다면, 연습을 쭉 하다가 이제 딱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제 직접 회막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절기가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양의 피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무잖아요. 무. 이 무가 뭡니까? 무가 어떤 거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어요? 부풀리는 그게 없단 말이죠. 반죽을 할 때 이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딱딱한 우리가 그거 할 때 뭐죠?
성찬식 할 때는 부드러운 거 쓰지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무교봉을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그 마지막 성찬하기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안식일이 있어서 좀 예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7일 동안 뭘 하냐 하면 무교절로 지켜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먹고 있게 마시게 하셨지만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광야야, 광야. 그래서 부풀리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바람 불고 뜨겁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그 무교병을 보면 그 숯불에 올려서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 불 자국이.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그냥 불에다 넣으면 터지니까 중간중간에 뭘 뚫냐면 공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딱딱하게 납작하게 이렇게 잘 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로 찔리신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무교병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보면 뭘 떠올리게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어디에? 구유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죠? 빵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빵이 어떤 빵이었느냐? 부풀리고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무교병과 같은 그 빵이다. 베들레헴의 뜻은 아세요, 여러분? 빵집이잖아요. 빵집.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요. 빵인데 어떤 빵이냐? 부드럽고 촉촉한 빵이 아니라 딱딱한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한 그 고난은 마치 무교병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그 다음날부터 해서 이제 7일 동안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걸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까지 왔어요. 유무, 그 다음에 초잖아요. 초가 뭡니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일이 지나면, 여러분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식일과 6월절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일부터 해서 15일이 되면 보름달이에요. 그렇죠. 보름달. 이 보름달이 점점 기운단 말이에요.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 날이 뭐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시작이고 그래서 달이 점점 기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기울기 시작해서 7일이 지난 중에서 가장 빨리 오는 안식일. 가장 빨리 오는 안식일 다음 날. 월요일 날 되나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주일이 되는 거지. 그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되면 제사장이 이제 의복을 갖추고 난 다음에 밭에 나가요. 밭에 나가가지고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죠? 맥추절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실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초실절. 그러니까 뭐죠? 뭐가 지난?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 날 나가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끝난 첫날 월요일 날 일요일 날 그들이 나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이삭을 베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머지 것도 풍요롭게 수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첫 수확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 많은 열매의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그리고 부활한 사건은 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많은 사람들, 부활할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초실절은 부활절과 연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초실절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그저 첫 실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단순히 이것만 영광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다음에 거둬지는 많은 열매들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유무, 초, 7해야 되잖아. 7이 뭡니까? 7절이에요. 7일이 7번. 7일이 7번. 77이 49. 그리고 49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걸 뭐라고 하죠? 오순절. 오순절. 77절 또는 오순절이 되는 날. 여러분, 이 오순절이 되는 날은 50일째. 그러니까 언제부터 50일입니까? 언제부터 50일이 되는 거예요? 유무초. 초실절, 하나님께 초실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오순절 날이 되는 거죠. 오순절. 이렇게 되니까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3대 절기 중에 6월절,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역사적인 근거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죠.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 이 날이 바로 77절 또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지켜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죠. 3대 절기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날.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약속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때로는 77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날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떠올려지는데 뭡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는 그날에 밑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모세가 드디어 오는 걸 보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만들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모세가 내려와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죽는 거예요. 거울과 같아서. 야, 너희 말씀 지키면 살 것 같지, 율법 지키면 사는 것 같지?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셨다 하는 그날에 3,000명이 그 율법을 받는 날에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예표가 되어지냐 하면 율법 앞에서는 결코 의인이 없다.
율법 앞에서는 결코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 율법 앞에서 결국 뭐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율법은 죽음의 예표예요.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상징이었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왔어요? 부활하셨다까지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얼마 있었을까요? 얼마 있었죠? 40일 있었어요. 이 땅에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걸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 오시기를?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10일 후에.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77절 누가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방언을 통하여 지역 방언이요. 저도 이런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제가 영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역 방언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래서 처음 77절은 뭐에 대한 연습입니까? 율법에 대한 연습이 아니라 예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죽였지만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신 그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 잔치가 열려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잔치가 열려지고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그렇죠? 어떤 것보다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디부터요? 6월절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역사까지 성령의 임함까지 우리가 함께 다뤄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봄에 있는 얼마 안 되죠? 1월달부터 해서 3월달, 2월달 정도 3월달까지 3월 6일이 바로 이 77절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1월부터 3일까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날. 이게 네 개의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앞에 봄에 있는 네 개의 절기가 뭡니까? 유무초칠. 유무초칠.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봅니다. 유무초칠. 유무초칠. 초칠이 돼 있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는 누가요? 나 속초가. 나 속초가 초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날. 그게 바로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개의 절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그걸로 보면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한여름, 뜨거운 여름, 메마른 여름, 건기의 여름이 시작이 되어지죠. 어렵고 힘든 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떼학볕의 열기가 4월부터 6월까지 미얀마가 지금 이제 우기로 접어든다네요. 지금 5월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엄청 더웠는데 이제 우기로 접어 들어가지고 비가 오면 7월 말까지 비가 오는
우리는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좀 빠른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말까지 아주 뜨거운 건기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건기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하늘로부터 뭐 징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시기를 지금 보내다가 그러고 나면 여러분 6월 달이 되어져서 15일이 되면 6월 달 15일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달 15일이 되어지면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고 밤에 뭐가 뜹니까? 둥근 달이 뜨는 거예요. 둥근 달이 뜨면 6월 달 보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되면 제사장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나팔 한번 불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불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날 한 번만 불고 들어가요. 그 다음 날 또 붑니다. 그러면 달은 어떻게 되죠? 둥근 달이 떴다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일이 되면 완전히 거뭇이 되죠. 달이 안 보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첫날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달력이 딱 정확하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달이 떴는가 봐라. 달이 떴는가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달이 없습니다. 깜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다음날쯤에 나가보니까 달이 요렇게 초승달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초승달 떴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길게 불어요. 이제 초승달이 떴다! 이제 초승달이 떴다! 그러면서 그동안 짧게 부르던 것이 이제는 크게 불면서 온 백성들이 알아라. 나팔이 분다! 그러면서 나팔을 크게 부른 날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미리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경고합니다. 우리 이거는 나팔절의 예시야. 그러면서 보름달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나팔을 계속 불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올 거라는 거 기대하면서 계속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팔절을 내는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게 나팔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팔절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부는 사건. 그건 뭐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단순히 나팔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되느냐 하면 정결의식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름 이후부터 계속 나팔을 불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팔절이 올 거다. 나팔절이 올 거라는 것은 나팔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속죄일, 그 다음에 있을 대속죄일을 예표하는 10일 전에 나팔절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부러지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 나팔절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나팔절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달력이 있고 보여지니까 이렇게 집어나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만 봤어요. 불지만 하루 불지만 또 이틀째 불지만 뭘요? 나팔절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봐라. 완전히 거뭇이야. 그럼 그 다음 날인가 하고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안개가 끼거나 이러면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났는데도.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달력을 통해서, 요거 없으면 그 다음날 나팔절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뭇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개가 오고 막 비가 와서 모르겠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맑은 날에 초승달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정해진 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짚어왔지만 기다려왔지만 나팔절 이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초승달.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초승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만큼? 이만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그날이 초승달이 날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나팔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는 그동안 늘 달력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11월 계산을 15일만 계산하고 그 다음날 내일이 나팔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언제 올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재림에 대한.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나팔절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나팔절, 너희가 나팔절 얘기하지만 나팔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날이 기준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게 기준이잖아요. 나팔이 부러지면 나팔절이야 라고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카운트를 해왔지만 나팔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결국 나팔절은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왜 안 오지? 벌써 카운트 해보니까 15일이 지났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둥근 달을 보면서 누구나 봐도 보름달이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나팔을 분단 말이죠. 오늘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러면서 불면 우리는 누구나 계산해보지. 그러면 이제 3일 남았네, 2일 남았네, 1일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어가지고 달이 안 보여.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의미 아시겠죠? 그러다가 파수꾼이 나가서 보니까 오늘은 초승달이 확 떴네. 그러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경건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경건의 날이 왔다. 무엇에 대한? 이 대속죄일을 위한 경건의 날로 선포하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단순히 나팔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팔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하늘에서 나팔이 불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나옵니까? 나팔, 하늘에서 나팔이 부르지. 나팔절은 사람이 보고 나팔을 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날. 짠!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것 전만부가 있어요. 그쵸? 전만부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혹독한 건기를 지나고 7월달이 되면서 처음에 하늘로부터 나팔이 울려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그러니까 절기의 절반은 내게는 예수님의 초림,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와, 그렇구나. 몰랐던 사실을 신학교에 와서 배우네. 여러분들 신학교 안 하는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단순히 그 나팔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의미? 속죄일에 대한 예표.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뭐가 하는 거예요?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속죄일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 이날은 꼭 가는 날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가 속죄잖아요. 그죠? 속죄일. 대속죄일은 꼭 가야 돼. 왜 대속죄일이냐? 그동안은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뭘 입느냐 하면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단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근데 대속죄일이 되면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 대속죄일까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그때부터는 정말 지극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왜? 자기 목숨과 연관이 돼. 어떤 건지 알죠? 자기 목숨과 연관이 돼. 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11일 기간 동안 자기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합니다. 미리 다 연습도 해보고 대제사장이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흠없는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속죄일 날 송아지를 잡기 전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금같이 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기 전에 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저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어디죠? 그 성막 주변에 확 모여들어서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들으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지금 그동안 연습했던 것대로 하고 있구나. 근데 딸랑 딱 하고 멈춰졌어. 그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되죠? 밖에서 지키던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장들이 지키고 귀를 기울이고 봅니다. 저대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 일정 시간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나고 멈춰졌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죽었구나.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나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받으셨다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지.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 이제 벌벌벌 떨면서 다시 들어가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멈추고 다 일을 끝내고 나옵니다. 그러면 끝난가요? 이제 아니잖아요. 다시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마치고 나오면 첫 번째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금 환호하지만 두 번째 다 타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속죄일. 이날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돼. 모여야 돼. 이날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 그게 여러분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는 날이에요? 용서함을 받는. 여기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잖아요. 은혜 가운데에서 그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이 놀라운 일들. 그게 대속죄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복되다 나의 양이다 그러고 옮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이 일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월 15일이 되면 이제 8일간 동안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과거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사는
그게 8일 동안의 삶이거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화려했던 자기 집을 내려놓고 초막을 짓고 그죠? 마당이든 어디든지 옥상이든지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하늘을 별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 내몰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삶. 그러니까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물건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진정한 장막입니다. 라는 의미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8일 동안 머무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장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막을 보여주는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초막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좀 씁쓸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쭉 배우면서 이런 분명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행 연습이야.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행 연습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초림하신 메시아조차도 지금 거부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잖아, 걔네들은.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라, 그리고 성례를 정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만나면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날로 성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렸다. 뭐 제가 어제 특별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 이유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씨앗을 뿌리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나팔절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팔절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동안 건기가 끝났잖아요. 건기가 끝남으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주세요. 단비를 주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질문이 다 덜통이 나버렸네. 네, 씨를 뿌리는 날이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를 주셔서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이런 비가 언제죠? 7월 1일이잖아요. 이런 비를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는 비를 구하는 날, 이런 의미도 함께 있어요. 이 대속죄를 제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10일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좀 시간이 가지만 이 나팔절 날 실로암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성전에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런 일들을 매일 했단 말이에요. 나팔절 전에는 나팔을 불면서 기다렸다가 진짜 나팔절이 되면 이제는요, 실로암 못 알죠? 예루살렘 실로암 못에 내려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사건이 나팔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음 건기를 건기를 통해서 뭘 기다리겠어요? 비를 기다리는 날이 나팔절의 시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팔절이 일어나서 바로 너희가 말하는 그 나팔절의 시작이다.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십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씨 뿌리는 게 먼저입니까? 거두는 게 먼저입니까? 씨 뿌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7월 1일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는 수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달력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달력은 뭐부터예요? 1월달이 지나고 맥추가 먼저잖아요. 거두고 그리고는 씨를 뿌려요. 자, 의미를 아시겠어요? 거두고 그리고 씨를 뿌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달력이에요. 6월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달력이다 라고 정하면서 1월달은 6월절이에요. 이게 달력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거두고 그리고는 씨를 뿌리는데 이게 어디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 이게 그들의 사고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나 저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동안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그렇구나. 초림이 재림이 있는 것처럼 먼저 거두고, 그렇죠? 거두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셔요. 먼저 은혜를 주셔요. 네가 했는 거 얼마나 했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 먼저 뿌리게, 먼저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는 씨를 뿌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하나님의 방법에서 세상적인 가나안 방법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가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안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기다리긴 하지만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씨를 먼저 뿌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먼저 씨를 뿌려있고 난 다음에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다가 성경에 들어와 보니까 먼저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에 먼저 거두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랍잖아요. 자, 마지막 끝이에요. 마지막. 절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날이 7절기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를 정하는 날을 얘기하잖아요.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게 절기들이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6월절이 몇 절에 나옵니까? 4절부터 나오잖아요. 3절은 뭘까? 3절 한번 보십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날인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6월절이 아니야. 안식일이야, 안식. 7일마다 있는 안식일. 맞죠? 그러니까 이 주일은요, 어떤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때만 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절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7일마다 누구를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날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이요 절기다. 성회로 모일 날이다. 그렇죠?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를 만나는 절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슴이 벅 차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날은요 그냥
며칠 계산해서 하루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날. 그게 여러분 주일이 오늘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약속을 잡아서 지금 나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부분 뭐죠? 예수님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날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기경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 절기가 7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뭐죠? 유무초칠, 유무초칠, 그 다음에 나속초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준비일까요? 안식일에 대한 준비.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지켜야 될 날이에요. 주일날은 지켜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약속을 잡아놓고 안 가면 어떤 사람이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았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았는데 안 가. 그러면 뭐죠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지금 그 말이잖아요. 3절에 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너와 내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너희와 만나는 날, 이 절기라는 뜻이고 그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 이 성회로 모여야 된대. 내가 너와 만나는 안식일이야. 이러면서 특별히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야. 이 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야.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날. 그러면서 기쁨으로 준비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